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8장 4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실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좋게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걸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을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큰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8장 말씀이고요.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 패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치밀하고 또 준비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거사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전열을 정비하고 요압을 앞세워 이 압살롬과 본격적인 전투를 이제 개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그 결과 모사 아히도벨을 잃어버린 이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걸린 압살롬은 요압과 그의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또 다윗의 군사들은 이 압살롬의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전령으로부터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크게 애통하고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반역의 길을 들고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앞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에 따른 징계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압살롬도 잘못이 있지만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징계와 벌을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주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하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또 정치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매우 큰 충격에 또 빠졌고 좌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많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따라왔고 또 다윗에게 또 위로도 하고 또 도움을 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군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윗이 피난해 있는 피하고 도망가 있는 그곳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보다 훨씬 전쟁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을 피해서 몇 년을 도망 다녔습니까? 10년을 도망 다녔기 때문에 요새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이기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군대를 재편하는데 이제 세 곳으로 재편을 하죠. 그래서 3대로 나눠서 각각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그 세 군대 편성한 군대를 통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이 공세 작전을 이렇게 다윗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전투에 나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10,000명보다 다윗 왕의 목숨 하나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나가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너희들이 가서 잘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 젊은 압살롬 좀 봐줘라, 살려줘라, 목숨만은 건져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 모든 부탁은 3명의 장군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많은 병사들이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군대들이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전하는데 그 장소가 에브라임 숲불에서 이렇게 전쟁이 치러지게 되죠. 이 전투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군이 약 2만 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숲불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전쟁에 능한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이런 장소를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부러 전쟁에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서 그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숲불을 전장으로 택한 이 작전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에브라임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한 것은 이 패역한 언약의 파괴자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또 모략과 술책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계획은 실패로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숲불에서 이제 전쟁을 벌인 이 압살롬의 반역군은 다윗의 군대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 압살롬도 이 다윗의 병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노새를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그만 머리털이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숲을 우리가 헤치고 갈 때에 아마존 숲을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풀도 걸리고 나무도 걸리는데 여기는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머리가 걸려서 말은 도망가 버리고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의 군사가 보았고 그것을 살려두고 요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그렇죠, 왜 죽이지 않았느냐, 빨리 가서 죽였으면 내가 상을 줬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뭐를 부탁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압살롬 목숨만은 살려줘라,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은 그런 것 아랑곳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손에 창을 가지고 와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요, 또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10명이 그를 이렇게 에워싸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결국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압살롬을 이렇게 처단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권위,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요압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전쟁을 그만해라라고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결국 이 압살롬을 처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처치해야 될 대상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 물러나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반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실패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슬퍼하는 다윗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한 죄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거역한 패륜 아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최후는요, 부모를 대적하고 또 악을 행했던 자가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사체는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또 그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최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오르려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그런 인간이 받는 형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군사들을 출전시키고 혼자 외진 곳에 있을 때 전령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마무리 지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반역하고 나를 미워했던 그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또 그 어린 가정과 또 삶의 모든 가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는 어떤 모양도 버리고 또 나의 실수가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그 죄의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나 한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문제라는 거, 내가 항상 먼저 잘하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과 또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히도벨의 지지를 받고 금세라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삼킬 것 같았던 압살롬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반역이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반드시 지키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질서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